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25절부터 3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오늘도 들어와 주시고 또 임재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앞에 서며 그 복음으로 승리하며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또 오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에서 시작한 양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양심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양심이란 단어를 이해를 해야지 아마 오늘 본문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 이게 국어 사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의식, 우리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양심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사실 타락했죠. 그래서 뭐가 선악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은 도덕적 양심이죠.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양심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만들어놓은 양심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그게 도덕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저기 중동 같은 나라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게 능력이라 그래요. 그게 힘이라 그래요. 그게 아주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양심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양심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세대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은 성경의 선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의 옳음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여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걸 가지고 양심이라 그래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도 자기가 양심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양심이 돼서 그 양심을 가지고 누굴 고발하기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변명하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에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건 오늘 본문 말씀과 약간 연결이 되죠. 자 보십시오.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야, 이 음식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양심이라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에
태도에 따라서 그 양심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선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선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음식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오늘 우상 음식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음식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우상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우리가 잘못된 선악의 구조가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뭐라 그런다고요? 길거리마다 서가지고 이거 우상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야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리고 혹시 알았더라면 먹지 마.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린 믿음의 기준이지.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우린요. 우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의 기준이 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선한 거야라고 말하면 뭐가 돼야 돼요? 그거 선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악이야라고 말하면 뭐가 돼야 돼요? 그거 악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양심인 것이지. 근데 이게 화인이 맞아가지고 금식하는 거, 금언하는 거, 금욕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 돼버리고 양심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 사람의 양심은 나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한 거예요. 인간에 의한 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심은 인간에 의한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선한 양심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칼빈도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 양심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의 양심이 존재할 수 없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고는 보편적 양심은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양심이죠. 도덕적 양심이고 윤리적 양심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양심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그거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에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 이 칼빈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과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한 양심. 근데 이 선한 양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보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마음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앞에 서 있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빠지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보편에서 오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책 없어요. 그거는 믿음에 대한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를 떠나서 양심이 될 수 없나면 이 선한 양심은 믿음을 떠나서는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가책을 얻어요.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든지 헌금이든지 전도든지 기도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뭐가 얻어요? 가책을 얻어요.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양심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이것은 믿음과 분리되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은 착한 양심은 믿음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째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21절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선한 양심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든다고요? 찾아가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선한이라는 단어 아나스토페라는 단어가 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대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묻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라고 묻게 된다고요. 계속 질문하게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왜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빠가 막 짜증내잖아요. 그만 물어보라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근데 원래 그 아이가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관계성이 없으면 물어보지를 않아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선인지 뜻인지.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올바른 영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가면 이제 쉬워요. 이제 25절, 오늘 본문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양심일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나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인간적 양심을 가지고 묻고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그다음에 27절 28절 보세요.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이제 불신자 중에 누가 우리를 청했어요. 그럴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다음에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라고요? 먹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거를 세 번역이 더 좀 이해가 쉬워요. 이렇게 써 있어. 세 번역은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추천을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찔리잖아요. 찔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어디서 온 음식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신전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장 중앙에 오두건이 서 있어요. 당시 고기가 귀할까요? 흔할까요? 당시에는 고기가 귀한 시대잖아요. 고기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사실은 어디를 통과한 거예요, 다? 신전을 통과하지 않은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은,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러니까 이 음식을 묻는 거는 사실은 그 묻는 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원래는 거의 우상 신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물어보냐면 그걸 묻는 것을 가지고 나는 그나마 이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위로하고 나를 감싸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포장하는 것이죠. 이게 이가 되시나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음식을 파는 사람이 이 사람 기독교인인 거 알고 미리 말해준 거예요. 이 상인이 이거 우상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라고 들으면 그 남을 위해서 그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먹는 것의 기준이 어, 먹는 것의 기준이 사람의 양심이 되지 말고 너희들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서지 말고 믿음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게 오늘 말씀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 먹었어요. 안식일 날.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다윗도 도망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이 먹어야 될 진사병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 안식일날 제사장은 일해야 안 해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안식일날 제사장이 일하는 거 가지고 10여 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6절 읽어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뭐죠? 율법이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진의를 알았더라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거 먹는다 안 먹는다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그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율법을 이루신 이가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근데 지금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게 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걸 믿음으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물어보고 이거 우상 음식이에요? 물어본 것을 가지고 자기 양심의 것을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포장하는 거예요. 나 이거 물어봤으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어, 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안 해주면은 내가 모르는 거니까 모르게 왜 몰라요? 다 우상 음식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양심이 기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지. 사람의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앞에 서야죠.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시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늘어났대요. 더 많이 세워지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여자 하나님이라고 말한 근거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그거 한 구절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성경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근데 궁극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대요. 그 자기들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 이전에 6월절, 칠칠절, 오순절 말씀드리면서 구약에서도 이미 안식일 기준이 아니에요. 8일이 기준이지. 8일을 목적으로 두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을 목적으로 두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주일은 날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지. 언약이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일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윤 목사님 그 성탄절 메시지 그거더라고요. 매일 크리스마스래.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고 매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 우리가 언제 주일을 지켰어? 우리가 언제 주일을 날짜 중심으로 여겼나요? 그리스도 중심이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언약을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선과 악의 태도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선과 악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근데 여기는 지금도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 애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교회 안에 좋은 믿음, 훌륭한 신앙은 항상 십자가가 돼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행위가 기준이 돼 버리니까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주일 성수, 헌금, 전도 이것이 좋은 신자와 나쁜 신자를 구분하고 있는 어떤 치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좋은 신앙, 나쁜 신앙을 기준 짓는, 아니 생명과 사망을 기준 짓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될 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고 더욱더 은밀한 것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기준은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시간, 매 장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근거가 돼야 돼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요. 자,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먹을 자유는요. 그것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왔죠? 우리 양심에서 왔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서 왔나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자유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냐?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먹으면은 저 사람들 비난할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이걸 먹고 안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자유가 왜 남의 양심에, 남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너가 판단을 받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안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온 거죠.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 끝났고, 음식은 아무리 이게 제사 음식이라 그래도 그 음식은 근본 누구의 손에서 온 것이냐면 전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고 믿어요. 저 우상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예. 단지 안 먹을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저 영혼 구원하길 원했어. 저 무지한 영혼 구원하길 원했어.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자 하면
뭐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사람의 양심으로 우리 자유가 판단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양심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 양심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에 출발했지만 성도의 양심은 믿음에 의해서만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남의 양심, 사람의 양심에 영향받지 마시고 우린 믿음에 의해서만 영적인 영향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우린 믿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세도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세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라고요? 남의 것. 우리 저번 시간에 이 남의 것이 누구라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양심이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닌 남이 된다고요. 굳이 우리가 양심의 역할을 한다면 그건 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면 남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이 시족하지 않고 남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30절 다시 읽어드리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자,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무엇으로 참여했다고요? 감사함으로 참여했다라는 말은 이 음식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신전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 제우스 신전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물론 제단에 올랐다 왔지만 근본 이 음식은 누구 손에서 온 거예요? 이 음식은 하나님 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좋은 곡식을 주셨고, 예? 자연과 대지를 움직이셔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게 살찐 고기가 나왔잖아요. 나 그거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에서 온 거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면 돼요. 이 음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시면 돼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게 기준이 되면 돼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요. 만약에 이걸 먹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와 복음이 되면 돼요. 기준이. 그러면 먹어야 될 이유, 먹지 않아야 될 이유. 네. 그 이전에 제가 필리핀 우리 렘넌트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나라는 의외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옷 입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국에서 여름에 더우면 맨날 쪼리 신고 다니잖아요. 양말도 안 신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거기서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쪼리 신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귀한 행사에 초청받아서 이제 행사를 치르는데 얘들 쪼리 신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양말 하나 사다 시키는데 애들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어요. 정말로. 애들이 막 짜증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순회할 때는요 그렇게 막 옷가짐 이런 거 신경 엄청 썼어요. 어떤 나라 갔는데 어떤 나라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 나라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 갔어요. 가니까요 식당에서 음식 먹는데 옆에 갑자기 맥주를 짝으로 싸놓는 거예요. 맥주를. 근데 그 나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씩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교회도 뭐 목사님이나 성도들 같이 그렇게 마셔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럼 옛날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거 신학생들한테 그 성교학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그 이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나라에 가니까요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접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 버리면
이게 자기를 굉장히 무시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이제 학을 하시는 교수님의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옳고 그름이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라 뭐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우리들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복음 전하면 이런 일들 많이 있죠.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시는 저와 연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양심은 없어요. 남의 양심은 없다고요. 하지만 선한 양심은 있어요. 믿음의 양심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이유를 깨달으면 돼요. 복음에 증거되어야 될 이유를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선한 양심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자신의 유익이 아닌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셔야죠.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유대인과 헬라인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유대인들은 난리 칠 거고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거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먹는 것이 기준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게 키예요. 근데 그 먹는 것이 기준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 구원받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흐르면 내 안에 뭐가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기준되어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십자가만이 사람, 현실, 갈등 수준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현실의 벽 넘어설 수 있고요. 사람의 벽 넘어설 수 있어요. 믿음만이. 그래서 오늘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포하고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적 양심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갈등, 위기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번에 화요 집회 2강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 갈등, 위기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 또 뭐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면 은혜, 믿음, 감사할 제목이 끊이지 말아요.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끊이면 안 돼요. 은혜, 믿음, 감사가 끊이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진짜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죠. 첫 번째는 갈릴리 언약을 붙잡으세요. 갈릴리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쟤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 갈릴리 언약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언약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언약이어야 돼요.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의 선이요 이 언약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의 파견의 축복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40일의 은혜를 누리세요. 날마다 오늘도 이 40일의 집중의 시간 누리기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40일 미션의 축복 누리시고 그 다음에 정말 10일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 393 이거 말씀해 주는데 393이 뭐냐면 3은 성삼위 하나님, 9는 우리 9가지 세팅 늘 말하잖아요. 3초월, 3시대, 3생명 말하잖아요. 그리고 3시대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 시대를 통해서 말씀 회복, 그 다음에 중직자 통해서 현장 회복, 그 다음에 부교육자와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 회복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줌으로 우리 총무단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였는데 김지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천안에 있는 원네스 교회 김지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총무단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강단이 30대를 회복했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강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강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성도님들한테 종이를 한 잔씩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제목으로 쓰라 그랬대요.
어떤 회개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거다가 막 성도들이 그냥 성경 아는 거 썼나 봐요. 뭐 자비양성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근데 여기 목사님 원했던 답은 뭐였냐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원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총무단 목사님들은 회개하십시오. 강단을 회개시키십시오.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로 말씀을 회개하게 만드십시오.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정말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강단을 회복시키라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함께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이에요. 5시간표 5문 5년. 뭐라면 성령의 시제를 역사하시고 15개 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고 이게 바로 5개 시간표 5개 문 5개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고 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자님들 통해 제자가 세워지기 원하고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문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문,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